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24절 신명기 4장 24절 (31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너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에 너가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을 만났다. 어떻게 환난을 만났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환난을 만나게 된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진노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게 된다.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즉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겠는데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것이 바로 예언이다. 예언. 이 예언이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진리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4절 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불로 소멸한다. 소멸. 즉 불로 소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자가 그 말씀을 전해서 잘못된 말씀을 들으게 되면 그것은 불로 그 영혼을 소멸한다. 불로 태운다. 불로 죽인다. 영적으로 그 헛된 말 때문에 죽는다. 그게 바로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 우상을 섬기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불로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 너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손 대대로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며 부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이고 정욕적으로 믿으면 부패한다. 부패. 그리고 이 부패하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 바로 우상이다.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조각했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모양을 깎아 만들었다. 모양을 깎아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이 좋아하는 모양으로 만들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사람의 생각만 있다. 이렇게 만든 우상, 즉 전적으로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 세운 우상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기 때문에 부패했다. 부패. 말씀에 떠나 있다. 세상적이다. 또 정욕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입맛에 맞게 고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말로 바꾸었다. 이렇게 전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우상이다. 우상. 이 우상의 말을 듣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헛된 말, 악한 말, 부정한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노를 격발하신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우상을 섬김으로 악을 행했다. 악행이라는 것은 말씀을 떠났다. 말씀을 떠났다. 말씀을 떠나게 한 말을 마음에 받으면은 악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속히 망한다. 하나님이 천지를 불러 증거했다는 것은 악을 행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속히 망하게 된다. 어떻게 망하게 되느냐? 소멸하는 불로 망하게 된다.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하나님이 소멸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거기서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다 영적으로 죽는 자가 된다. 죽는 자. 우상을 섬김으로, 우상을 따라감으로 다 결국은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하며 하나님의 백성에서 쫓아내고 또 열국 중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뜻을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수명이 짧다. 너희가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목석의 신, 나무와 돌로 만든 신.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갖다가 말하는데 이 우상은 보지도 못한다.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읽고 듣고 눈으로 보고 그래도 감각이 없어서 보지를 못한다. 눈을 뜬 영적인 소경이 된다. 이런 영적인 소경이 된 자가 바로 우상이다.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가 듣지도 못하며 영적인 영의 말씀을 먹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향기의 말씀을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 목석의 신들이 누구냐? 바로 우상인데 이 우상이 목석의 신들인데 이 우상이 누구냐?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도 영으로 먹지 못하고 냄새를 맡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향기, 즉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바로 목석의 신들이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말씀을 왜곡해서 거스리는 자, 이 자가 목석인데 목석의 신들인데 이런 자들을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러나 너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우상을 섬기는 중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있다가 하나님을 구하게 된다.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구하면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면 깨달은 말씀이 하나님이다. 깨달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만난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우상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다가 고통 속에 있다가 끝날에 마지막에 결국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청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청중한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자비하신 하나님이 되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고 우리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세우신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했는데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다가 돌아올 자가 있다. 예언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사도행전 8장 9절 사도행전 8장 9절 사도행전 8장 9절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서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즉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의 말을 듣고 그 마음에 받는 것을 갖다가 청종이라 청종.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시몬의 말을 들었다. 마술사 시몬의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마술사 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해서 사람의 마음에 드는
그런 말을 골라서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 왜곡해서 전하는 자가 마술사 시몬이다. 이 자가 마술을 어떻게 마술이라 하느냐. 마술은 사람의 눈을 속인다. 본질을 속인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 말씀의 뜻을 사람의 생각으로 바꾸면 이건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는 자, 이런 자를 속이는 자다. 그래서 마술이다. 9절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속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사람의 뜻으로 바꾸어서 사람 듣기에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은 속이는 자. 그래서 백성을 놀라게 하고 자칭 큰 자라 일컬음을 받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잘못 알고 있어. 그래서 마술사를 섬기는 마술사 시몬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많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마술을 청종했다. 마술사 시몬의 말을 청종했다. 이때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빌립이 나타나서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고 마술사 시몬을 따라가는 자들이 이제는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믿었다. 빌립이 전하는 전도한 그 말씀을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세례 받았다는 것은 마술사 시몬으로부터 들은 모든 말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설 때 그때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말을 따라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내느냐.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표적과 큰 능력.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 속에서 찾아내서 그 말씀의 뜻을 드러내니까 이게 바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뜻은 이런 것이다 하고 표적을 드러내고 그것은 큰 능력이다.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표적이 따라야 한다. 표적이 뭐냐? 바로 증거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 가운데서 찾아내어서 그 말씀의 뜻을 드러내는 것. 마술사 시몬이 말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거하고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즉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인데 하나님 생각을 드러내는 그 말씀의 뜻을 드러내는 말씀을 가지고 표적이다. 표적. 바로 이것은 이 말씀의 뜻이다 하고 드러내는 것이 표적이고 큰 능력이다. 이렇게 해서 시몬을 따라가던 마술사 시몬을 따라가던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시몬도 세례를 받았다. 말씀을 강력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돌아섰다. 사사기 2장 18절 사사기 2장 18절 사사기 2장 18절 사사기 2장 18절 23절까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의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며 오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라. 이를 인함이 없더라.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진노했다는 것은 마술사 시몬의 말을 듣고 청종했다. 청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 백성이 내가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열조와 세운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어겼다.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 나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에는 진노가 있는데 왜 청종하지 아니하느냐? 청종하지 않은 이유는 마술사 시몬 같은 자, 세상적인 말을 전하는 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를 섬겼느냐?
누구의 말을 따라갔느냐?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노력하는 자. 노력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우상이다. 노력하는 자가 누구냐? 마술사 시몬이다. 노력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세상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자. 그런 자가 노력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설을 세워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사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빌립 때문에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사다. 사사로 인해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니까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었다.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즉 사사가 세워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음란하듯 쫓아 다른 신이 바로 우상인데 그 다른 신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에 행하는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했더라. 누구 때문에? 사사 때문에. 사사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동안에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지 하시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면 우상을 따라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길 때에는 괴롭힘이 있다. 압박과 괴롭힘이 있어서 슬피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 모든 괴롭힘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들이 바로 누구냐? 사사의 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사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날 동안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즉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러나 19절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사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게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다. 바로 다른 신이 바로 우상이고 이 다른 신이 바로 마술사 시몬이다. 헛된 말,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그런 자를 다른 신이라.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로 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이 누구냐? 이런 이 자들이 바로 다른 신이다. 우상이다. 세상적인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점령하게 할 때 다른 신들을 남겨놨다.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열국을 이스라엘 땅에 남겨두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시험하신다. 어떻게 시험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면 다른 신을 따라서 우상을 따라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의 말을 따라가는지, 다른 신의 말을 따라가는지, 마술사 시몬을 따라가는지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열국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이들이 다른 신들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였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를 인함이었더라. 이와 같이 열국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다. 또 이루어진 그 사실 그대로 오늘날도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다 버리신다.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는 자, 사사가 전하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사가 전하는 말을 듣고는 다 구원받고 빌립이 전하는 말을 듣고 세례를 받은 것처럼 말씀을 마음에 받게 되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21절 예레미야 17장 21절 예레미야 17장 21절 예레미야 17장 21절 27절까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위에 앉는 왕들과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의 평지와 산지와 남방에서 이르러서는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황과 감사의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오려니와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해 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온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일 삼가 나를 청종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청종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이라는 것은 세례받고 세상적인 모든 것은 다 이제는 버리고 쉬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쉬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이런 모든 것을 손에서 놓고 중단하는 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날, 세례받고 거룩하게 되어 세상적인 일은 다 내려놓는 날, 그날이 안식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청종하고 세상 것은 다 버리고 내려놓는 날이 쉬는 날, 이날에 짐을 지고 그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성경에서 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세상 것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책임을 맡기는 거예요. 많은 책임을 맡기는 것이 곧 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많은 것을 지켜야 돼. 사람의 힘으로 선을 행해야 되고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의 뜻으로 의무된 모든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자들은 많은 짐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짐인데 안식일에 세상적인 짐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 만약 세상적인 말을 가지고 이 성문에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바로 아무 일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세상적인 것은 다 내려놓는 날이 바로 안식일에 짐을 가지고 성에 들어오지 않는 것, 성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적인 짐,
우상이 전해주는 말, 다른 신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많은 부담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즉 세상 것은 버려라. 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안식일에 너의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율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짐을 내지 말고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게 되면 듣는 자가 그 말씀에 많은 짐을 지게 된다. 부담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짐을 내지 말고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세상적인 일은 하지 말라. 헛된 일은 하지 말라. 이젠 다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 율조에게 명한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세상적인 건 다 버리고 안식일에 즉 세상 모든 일을 내려놓고 쉬는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거룩하게 될 때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안식일에 짐을 지고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게 되면 어떤 자들이 그렇게 쫓아가느냐?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 진리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받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진리의 말씀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귀로 들리지 않니 귀머거리가 되었어. 우상의 말을 듣기가 더 좋게 되었다. 이런 자를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말씀은 교훈인데 교훈을 받지 아니했다. 말씀을 받지 아니했다. 목을 곧게 했다. 즉 세상적인 말이 진리라고 굳게 믿는 것이 목을 곧게 하는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에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않으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합니다. 안식일에 많은 죄를 짓는 죄의 짐이 바로 안식일의 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여러 가지로 짐이 되는 말씀, 짐이 되는 말을 따라가게 되면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는 자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일을 하지 않으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세상적인 말을 따라서 그 마음에 절대로 받지 아니하면 이것이 바로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위에 앉는 왕들과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거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며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고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자에 들어가느냐 왕들과 방백들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게 된다. 즉 천국문으로 들어간다. 어떤 자가 거룩하게 된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된 자, 왕들과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다 들어가게 된다.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이 함께 거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라. 바로 영생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 예루살렘 성이다. 너희가 26절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남방에서 이르러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와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오려니와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모습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의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들어오게 된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 모든 제사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데 이러하는 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즉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너희가 나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서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하지 아니하면 안식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즉 세상적인 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많은 말을 지고 이것이 짐인데 세상적인 모든 헛된 것을 짊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문에다가 불을 놓으신다. 불은 소멸한다. 멸망시킨다. 짐진자, 짐을 진 자는 하나님이 불을 놓으신다.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을 내려서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바로 불에 던져지는 불지옥이다. 즉 절대로 세상적인 짐, 마귀적인 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말하는 모든 짐을
버려야 된다. 버리는 날이 언제냐? 안식일이다. 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세례다. 안식의 세례를 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세상 것은 내려놓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다.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한 여자가 들었는데 누디아는 두아디라 성에서 살았고 자주장사다. 자주장사란 것은 뭐냐? 자주장사란 것은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자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히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자주장사다. 하나님의 말씀에 옷을 파는 자. 그래서 자주장사다. 즉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이 자가 누구냐? 누디아다. 이 누디아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다 하는 것이 바로 누디아라는 여자가 들었는데 무엇을 들었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을 들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살아갔다. 이 자가 바로 루디아다. 이 말을 언제 들었느냐?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안식일에 세상 것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날 바로 그날이 안식일인데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묻고 그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전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말씀의 뜻을 전한다 해서 기도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곳이 있는가 했다.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있는가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여자들에게 전했다. 그때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였다. 즉 청종하겠다.
청중.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리라. 노디아가 집으로 바울을 인도해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모든 것을 버린다. 말씀을 듣고 세상적인 것을 버린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있게 하리라. 바로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어떤 말씀을 청종해야 되느냐? 바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다. 뜻은 반드시 기도로, 즉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진리의 말씀. 묻는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조금 더 들어가지 아니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깨닫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